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움켜쥐면 이러한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선행으로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가름이 될 것처럼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철학이나 학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이것을 그냥 정신을 쏙 빼놓고서 그냥 쾌락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종교로, 여러 종교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의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죄인,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죄인된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 뽑혀 있는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에서 나무의 뿌리가 뽑히게 되면은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받아야 될 자원을 공급받아야 될 대지로부터 이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은 자원을 각각 더 자기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이 뿌리를 다시 대지에다 쏙 박으면 됩니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런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 그냥 죄인이다. 그래서 난 죄인이야. 그래서 그런 죄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죄, 사망,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뭐 이런 데 가보시면 2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죄인들과 그 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뒤따라서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급하게. 아멘.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한번 올리기 전에 한번 먼저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영접하는 기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예배 중이지만 예배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신 분이 혹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이 기도를 다시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나이 많으신 돌아가시기 참 많이 위독하신 분인데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82세입니다. 이 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쓰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딸이 오랫동안 복음을 못 전했었는데 위독하시니까 저를 좀 불러서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2명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 2사람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급히 바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유명한 아주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구원받았는데도 또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막 흐름이 막 강력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냥 행위구원을 요구, 행위구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구원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니, 얻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싫어하더군요.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한 강의에 가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독교는요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사람은 없지만 지금부터 개판치고 살아도요, 아이고 제가 덕그라운드라 그럴 걸 가지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판치고 살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 쪽에서 어떻게 얻어가는 것 쪽으로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는 않지만 또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 무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이거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꼭 붙잡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2번이나 같이 기도 드렸는데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럴 때는 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마음속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느낌입니까?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정확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막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상대주의로 되어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의 흔들림이 많습니까? 저도 연초에 강력한 이런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막 흔들리는 도전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뭡니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참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죄의 확정을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막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 3분 내지 5분 동안 영광의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안정시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그게 첫 번째고, 용서하신 다음에 다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이래도 감동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럼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거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어디다 기록해 넣었다가 누구 딴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요새 예수 무당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 저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신 리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 모르신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 다음에 죄 용서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상속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살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모임하면, 목사님들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제가 내거든요.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저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보험 가입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옛날에 무슨 병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물어봅니다. 뭐 직업상 물어봐가지고 그걸 또 숫가에다가 뭐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그 벌은 뭐 누구 주겠나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뀔 수 있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서 뭐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끼를 끊는지 뭘로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지 않았었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현 형제가 지금 급하게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쓴 두 개의 서신 중에 두 번째 서신 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실은 유언이죠.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쓰고선 디모데 후서에서 유언과 같이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라.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다 됐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일 부르셔도 오늘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엄마죠. 엄마. 제가 좀 준비한 걸 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엄마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엄마는 누굽니까? 이거 좀 맞춰보십시오. 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등한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바로 엄마.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 먹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땡기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 출석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나 태어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여기 아이들 낳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많이 안 울어보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우니까 때리잖아요.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말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엄마가 돼서 교회가 엄마가 되어서 이런 거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다음과 같이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아 나의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를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간 곳에서